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아도 떠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인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까 이 떠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때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떠났을까요? 부모님도 모시고 떠났고요. 또 조카 롯도 같이 떠났고요. 그리고 수하에 이렇게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몇 명이죠? 예, 373명이죠. 그죠? 73명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370여 명.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죠. 그죠? 이번 명절 때 우리 식구들 함께 모이니까 몇 명쯤 되던가요? 그 식사 한 끼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죠? 근데 그냥 한 400여 명 말이죠. 조금 못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니까, 이렇게 대식구 아닙니까?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말이죠.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쭉 돼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인데, 11장 우리 8절부터 이제 물론 중간에 아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19절까지 보통 아벨이나 또 이렇게 노아나 이런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 다룰 때는 적게는 한 절, 두 절 다루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말이죠. 결국 50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란 말이죠. 그죠? 즉 아브라함의 가문의 이야기를 거의 다 할애할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말씀을 쫓아서 갈 때 우리를 떠나거든요. 그 신앙이 이렇게 어떤 신비한 체험도 필요하지만, 또 의지적인 어떤 결단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는 그런 믿음.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믿음의 스타트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떠날 때의 그 믿음도 좋았지만,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후손 주시겠다는데, 너무 시간이 한 25년간 지체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렇게 좀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죠. 그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가만히 지나온 삶을 보니까 내 생각, 내 유익,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대로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행동하는 믿음. 부르심에 응답하고 행동하는 믿음. 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은 것은 자신의 믿음 때문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 보면, 저분 믿음이 대단하다.
물론 참 믿음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안 했더라면 그가 그렇게 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그 사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럴까? 자꾸 거기에 맴돌지 마십시오. 그죠? 그것은 어떤 점에서 선한 자극도 되지만 그것이 또한 신앙의 비교의식에서 오는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주어진 또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치에서 또 은사를 따라서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부르시면 응답하는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부르심 때문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모세는요, 참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서 말이죠, 제2인자로서 왕자로서 꿈을 키워갔지만 자신이 동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동포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지만 역반응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주를 해서 말이죠,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양을 치는 말이죠. 그래서 말도 적어지고 40년 동안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내 인생은 이래서 끝났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시들기 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성산대교에서 부르시고, 그죠? 각자 우리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응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선택은 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 찾아오셨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들을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였거든요. 75세면 그 당시에 나이로 봐서는 아브라함은 중년입니다. 그러니까 갈대라 우르 당시 문화가 융성했고요. 상당히 그 잘 사는 그런 도시에 아브라함은 기반을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집안은 모태신앙일까요? 중간에 예수를 믿었을까요? 중간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중간에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직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그 떠나기까지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거든요. 우리 창세기 우리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 아브라함 당연히 떠났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떠난다는 게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까지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그죠?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을 떠난다는 거 쉽습니까? 중년의 나이에 말이죠. 이민을 떠났던 분들,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외국에 갔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왜요? 말이 통하나? 음식도 마땅치 않죠. 갈 곳이 있나? 그게 나이가 들어서는 새로운 데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간혹 우리 한국에 이제 직장에서 은퇴하고 이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로망이 있죠. 뭡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그죠? 익숙하지 않은 거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전원주택을 사갖고 지어갖고 말이죠. 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다 돌아오거든요. 익숙지 않으면 익숙해도 힘든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제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친구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 그 광경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자, 친구들이 묻습니다. 어디 가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어디서 사는데? 그것도 나 몰라. 어디로 연락하면 돼? 가봐야 알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확실한 목적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방향은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12장에 보면.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라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제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를 떠날 때 말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이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말씀하셨지만 땅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참 모든 게 막연한 그런 가운데서 떠나야만 됐죠. 참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찾아가야 될 목적지도 말이죠. 모른 채 그동안 기반을 잡았던 그곳을 떠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이죠. 이제 아브라함은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게 됩니다. 신자의 삶은 말이죠. 희망이 보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가 좀 안정이 되고 뭔가 보장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반대입니다. 눈에 뭐가 좀 달라지고 그렇게 보이면 움직였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화된다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실까요? 내비를 딱 찍어서 말이죠. 어디로 가? 그러면 될 텐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성공과 목적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상근 이렇게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과학은 알아야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과학은 아는 것을 갑니다. 믿음의 출발이 다르다는 거죠.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 두고 말이죠. 희생을 각오하고 떠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뭔가 좀 보장된 뭔가를 보여줘야 힘이 날 텐데. 그죠? 아브라함은 어쩌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맞는 걸까?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요. 그죠? 얼마나 그 중압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신앙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지금 조건이 좋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죠. 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주의 약속을 믿고 떠나는 겁니다.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씩 인도해 주세요. 따라가다 보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절대 우리 신앙은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굳게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보시죠. 저 오른쪽에 말이죠. 갈대 우르에서부터 쭉 떠나서 말이죠. 이제 하란, 거기서 조금 멈칫하죠.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데요. 참 먼 길입니다. 그죠? 뭐 같은 동네에 지금 움직인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딘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약속을 믿었고 대를 이어갔습니다. 그죠?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다 이렇게 도착했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말이죠. 너는 여기까지 온다고 고생 많았다. 내가 1원동 685-8 그 1층에 주택을 마련했으니까 거기서 보금자리를 삼아서 생활해라. 그랬던가요? 아브라함은 전세도 못 들었습니다. 월세도 못 들었고요.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죠? 참 아브라함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 시작. 창세기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죠? 이제 12장 1절부터는 말이죠. 약속의 땅 문제는 다루지 않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말이죠.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장막 속에서 말이죠. 살아야만 했습니다. 거처할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신의 생애 동안 발붙일 땅, 그죠? 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브라함 뿐입니까? 이삭과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죠? 3대에 걸쳐서 그 땅을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절. 더구나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는데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시니까 너희 후손에게 주시겠다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 약속의 땅 주시기 전에 자손부터 주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도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죠? 발붙일 땅도 말이죠. 주지 않으시면서 그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이죠.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좀 달라지지도 않는 것 같고 부흥도 안 되고 성장도 안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는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뭐 변화가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힘이 나서 덜 지칠 수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우리 사모님들과 성도들이 말이죠. 주님의 몸된 교육이기 때문에 묵묵히 섬기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 말이죠. 변화가 안 된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 잘못 받았다고, 그죠? 떠나지 않고 그 후손들도 말이죠. 장막에 거하면서 약속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은 당장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로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정착된 생활을 못하고 늘 떠돌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약속받고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이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변화된 것은 없어도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냥 억지로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아니고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죠? 하늘나라의 도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